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뿐이지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인간은요,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모를 뿐.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보세요. 인터넷, SNS, 유튜브 이렇게 그런 곳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좀 그런 얘기긴 한데 터키의 남성들도 사실 무슬림 국가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하도 우리 저쪽 나라 일본에서 만든 그런 성인물들을 하도 많이 본 이 무슬림들이 터키의 어느 한 지방 도시에 갔던 일본 여성들을 납치해서 거기서 봤던 행위들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특공대가 투입돼서 구출하고 그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봐왔던 화면 속의 여성이 자기 앞을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의 음성은 항상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범죄도 모방 범죄도 참 그런 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냥 그것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토라 포션 너무 중요해요. 보라, 이미 믿음이 있는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자, 2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래요? 그 산 사진. 좀 흐리긴 하네요. 어느 쪽이 그리심이고 어느 쪽이 에발산 같으세요? 여기 이제 세켐이에요. 세겜 골짜기. 뭔가 이렇게 푸르른 데가 그리심인데 화질을 좀 확인하고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쪽이 그리심산이. 근데 저쪽에서 보면 또 이게 어쨌든 여기가 나무가 많은 데가 그리심이고요. 여기가 에벨산이에요. 다음 사진 주세요. 이거 뭐 같아요? 여기가 그리심일까요, 에벨? 그렇죠. 별로 나무가 없어요. 예. 여기가 그리심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관대로 이렇게 선포해라.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 8장 30절 35절에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찾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이 두 산은 30절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게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건너지 못한 저 산을 보면서 가자마자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쪽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쪽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이 있는 너희가 선택해야 하고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항상 너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하나님 주신 땅이 맞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지만 우리가 매번 저주를 선택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선택한다면 우리 삶에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요, 언약과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그 사람 앞에는 복이 보이지 않아요. 저주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주 아래에 있어요. 토라를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은 생기지 않아요. 성경의 안목으로 보면 그저 저주만 가득할 거예요. 우리가 같은 동족이지만 어쨌든 북한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땅을 볼 때 수령을 위해서 당과 인민을 위해서 막 구호는 외치고 운동은 많이 하고 무슨 각종 전투 모내기 전투, 홍수마기 전투 전투는 엄청 하는데,
그냥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끼리 복을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그냥도 어쨌든 수많은 피 흘림과 아픔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0만 성도를 얻으셨는데,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과 저주가 여전히 저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참아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저주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론은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복임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복임을 깨달으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복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 계셨음에도 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했고, 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토라, 말씀 그 자체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1세대라고 해서 여전히 집에 가족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막 성경도 선물하고 막 해도 그분들에겐 그게 복으로 보이던가요? 이게 재수없게 어디 이런 걸 갖고 와 그래서 막 찢어버리고 막 핍박하고 불태워버리고, 야 네가 조상을 안 섬겨서 우리 집이 지금 이런 거야. 저주를 복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이거를 이 땅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욥이 고백한 걸 기억하세요. 주님, 제가 귀로만 주님을 향해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